아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거 유초등부 때나 제가 유초등부 할 때나 했던 건 아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 주생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뜻을 가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는 아멘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뛰는 것도 좋아할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제 몸을 보면 알겠죠. 네, 저는 축구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뛰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공을 잘 차지도 못해서 저는 축구를 보는 것을 정말 즐겨합니다. 특히 이제 영국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새벽에 시간이 나면 종종 치킨을 시켜놓거나 아니면 얼음 사이다에 과자 한 봉지 까놓고 축구를 가끔 봅니다. 바빠서 새벽에 하는 경기라 축구를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달에 2달에 한 번 보면 많이 보는 걸까? 이제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거나 하이라이트 영상을 찾아보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기사를 이제 살펴보다가 한 유명한 감독과 유명한 선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유명 선수가 감독의 전술을 비판했고 감독은 그 유명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팀의 주장 자리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독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남자 형제들은 다 아시겠지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많은 운동선수들은 아주 유명한 클럽에 입단하려고 자신의 연봉을 깎기도 하고 스스로 이적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이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팀은 팀 자체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선수들은 위대한 팀, 드림팀이라고 하죠. 꿈의 클럽에 들어가려고 애쓰죠. 팀을 위하여 자신의 경기 스타일도 바꾸고 감독들은 팀의 우승을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선수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는 위대한 팀의 일원이 되고자 열심히 훈련을 하고 위대한 팀에 속한 선수들은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더 훈련해서 더 위대한 팀, 더 많이 우승하는 팀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사도 바울도 그런 위대한 팀의 일원, 그런 팀의 참여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이 23절을 원어에 가장 맞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한다. 내가 그것에 공동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그리고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한다. 내가 그것에 공동 참여자가 되기 위하여. 많은 청년들이 좋은 학교를 위해서, 좋은 기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이유는 학창 시절에 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연애하는 것도 포기하는 청년도 있고 포기당한 청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럼 모든 것들을 어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포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던 이유는 그 학교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직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자라는 단어는 그런 어떤 파트너 같은 어떤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이 참여자라는 헬라어 원어가 운동 경기와 이렇게 같이 사용되어지게 되면 참여자라는 말은 이제 참여자라는 개념보다
팀의 동료, 내 팀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는 동료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팀의 자격을 잃은 선수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팀의 일원으로서 내가 남고 싶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나같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편지의 수신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2년마다 운동 경기가 치러지는 곳이었습니다. 2년마다 4개의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운동 경기가 치러질 때는 모든 헬라 지역 사람들이 다 고린도 지역에 모여서 경기를 관람하고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인파가 모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헬라 지역에서 가장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였고 스포츠를 열광하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모였어 있었죠.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들이 2년마다 한 번씩 그 자리에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 이 운동 경기에 선수로 참가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그런 어떤 자부심이었고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도 자주 이 경기에 선수로 참여하기도 했다라고 그런 여러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복음의 참여자가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경기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더 많이 전하는 대회가 사실 있겠습니까? 그런 대회가 있진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승리자는 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의 승리자가 자신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 시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팀의 그런 일원이 되기를 바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어떤 팀의 목표를 가지고 살길 바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팀보다 더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였죠? 팀 스피릿.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팀에 속한 우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길 위하여 애쓰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한 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를 준비해야 할까? 우리 11월 4일날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까? 애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복음이라는 그 진리, 그 복음이라는 그 팀 스피릿 그 하나에 묶여 있는 팀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을 하십시오.
자, 우리 팀 스피릿을 위한 사도 바울의 훈련.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절제. 다 같이 본문 2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사용된 절제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운동 경기자들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그냥 절제라고 써놨지만 헬라어에는 절제라는 의미의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절제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썼던 절제라는 말입니다. 그 고대 시대에 경기 참여자들은 그 당시에 10개월 정도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음식이나 오락거리들, 수면 시간을 포함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유럽 축구에서 가장 성공을 달리고 있는 구단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팀의 감독은 경기가 있을 때 경기 전날에 경기장 주변의 호텔에서 모든 선수들이 합숙합니다. 그리고 또 훈련장에서는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고요. 심지어는 SNS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식단 조절을 해요.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면 벌금을 매깁니다. 슬퍼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며 자신을 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운동 경기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참여자들에게 큰 명성을 안겨주는 것이고 가문의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운동 참여자들은 많은 절제를 했는데 사실 그 대회의 운동 참여자들 중에서 승리하는 단 한 사람들은 받는 것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금메달을 받거나 나라에서 연금이 나온다든가 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샐러리 잎이나 솔잎으로 만든 관 하나 머리에 씌워주는 거였습니다. 뭐 은메달, 동메달도 없어요. 단 한 사람 1등 한 사람에게만 그 잎으로 만든 관 하나 씌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잎으로 만든 관이나 샐러리 잎으로 만든 관이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말한 것처럼 썩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 고대 철학가인 플루타르코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운동 경기를 보고요. 고결한 사람은 자신의 고난을 가장 큰 적대자로 붙들고 밤낮 그 고난과 씨름한다. 이런 분투의 이유는 샐러리 가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또 수많은 염소들처럼 들감람나무나 솔잎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다. 오직 한평생의 행복과 미덕을 얻기 위해서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샐러리 가지로 만든 관이나 솔잎으로 만든 관이 아니라 한평생의 행복과 미덕을 위해서 그렇게 고된 훈련과 절제를 했다고 이 철학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목표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평생의 행복과 미덕을 위해서 절제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무엇을 위하여 절제했는지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절제, 사도 바울의 그 훈련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세상에 전함으로써 영원히 썩지 않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훈련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드러낼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지성가에게 배웠던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절제하지 않고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가문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복음의 참여자가 되길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고 자신이 배웠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죠. 복음을 전하다가 39대의 매를 4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썼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39대를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매 맞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절제하면서 훈련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고된 훈련을 했을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절에 내가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절제를 훈련하는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이라는 하나의 팀 스피릿을 위해서 이 청년이라는 시기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잠깐 절제하고 복음을 위하여 훈련되어지는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제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를 보면 뭘 절제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요? 뭐요? 금토 주일 이 사역이 사실 밤늦게 끝나요. 종종 일찍 끝나면 12시 이전에 끝나고요. 새벽에 끝나는 일이 태반인데 그때쯤 되면 출출합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이제 간사들에게 이야기해요. 뭐 시키자.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우리 풀었는 간사님.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는 먹으면서 푼다고 막 많이 먹는데 그 시간에 그 떡볶이와 치킨, 피자는 절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먹고 자면 분명히 내일 새벽 예배에 나가는데 부담되는데 그러면 새벽 예배에 가도 기도도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잘 절제가 되지 않고 지금 당장 배고픔에 취해서 음식을 먹을 때가 종종은 아니고 자주 있어요. 말짱한 정신에 생각해 보면 새벽 기도라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전날 밤에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나의 다짐이 무너지는 때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그런 팀 스피릿을 해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공부하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이해되지 않지만 공부를 절제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공부 때문에 때로는 예배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사명도 포기하죠. 반대로 어떤 청년들은 쉼을 절제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쉬고 싶어서 다 포기합니다. 전도도 포기하고 사명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하죠. 누구는 돈 사용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타인을 위하여서 돈 쓰는 것은 쩔쩔매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돈은 절제하지 못하며 펑펑 쓰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여기에도 있죠.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게임도 절제하지 못하죠. 이성도 절제하지 못합니다. 네, 이성이요. 뭐 게으름도 마찬가지겠죠. 절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게을러지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그 팀 스피릿을
추구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어떤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겠죠. 미움, 질투,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탐심과 탐욕이라는 죄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면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던 그 복음보다 그 죄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더 끈끈하게 결착되고 애착관계를 맺게 되면 여러분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테니스 하면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겠지만 테니스의 여제 하면 나브라틸로바, 잘 들으셨어요? 나브라틸로바라는 여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013년 말고 2003년에 당시 47세의 나이로 윈블던 테니스 혼합 복식 대회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47세에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승 후에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 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내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해 제약받고 싶지 않다. 우리가 취해야 할 상, 면류관, 그것과 윈블던 대회의 상과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겠습니까? 나브라틸로바가 받았던 그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면류관과 그 상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죄의 욕심을 끊어내고 복음의 영광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며 또 그 절제를 훈련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편하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절제하며 참고 인내해서 복음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손에 쥐는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돈을 벌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먹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먹으십시오. 푸른 간사님. 잠자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자는 겁니다. 푸른 간사님. 그 모든 이성 교제까지거든요. 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절제를 훈련하고 절제하기로 결단할 때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절제를 훈련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팀 스피릿을 위한 사도 바울의 훈련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절제였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바른 목표. 우리 26절,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채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운동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달리기고 두 번째는 격투기입니다. 먼저 향방 없는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목적이 없는, 불분명한이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들 달리기 선수들이, 육상 선수들이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방향을 설정해서 달리는 것. 여러분들 100m 달리기를 보면 각자의 레인 위에 서죠. 그리고 자신의 레인 위에서만 달려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결승 지점을 통과하더라도 자신이 달려야 하는 레인을 벗어나면 그 사람은 실격 처리가 되죠. 아무리 또 빨리 달려도 골 지점은 이쪽인데 갑자기 반대로 빨리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무리 빨리 뛰어도 결코 골인 지점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허공에다 주먹질한다,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공을 친다는 의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섀도우 복싱 알죠? 그냥 가상의 적을 이렇게 생각해 놓고 막 피하면서. 여기서 친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눈이 시퍼렇게 되도록 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향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 달려야 할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또 내 주먹이 향해야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눈을 향해 날리는 주먹이 누굴 친다고 이야기했죠? 나 자신을 친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격투기를 본다면 자매분들은 지루하시겠어요. 계속 운동 얘기만 해서. 네, 이해해 주십시오. 격투기도 보면 재밌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피 흘리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떤 때 피를 제일 많이 흘리냐면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이렇게 칠 때 피가 제일 많이 터지거든요. 얼굴을 때리면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얼굴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말은 얼굴을 때리면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그 의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고 무력해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자신을 쳐서 그 목표에 복종하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세워야 하는 정확한 목표가 뭘까요? 네이버 포스트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6개 나라에서 즐거운 인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독일, 영국, 미국, 한국, 중국, 일본 6개 나라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은 미국이었고요. 2등은 중국, 3등은 영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몇 등이었을까요? 예? 6등, 꼴등. 한국은 9%의 사람만 즐거운 인생이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답변자의 92%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설문의 결과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에 즐겁지 않은 나라, 재미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봤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이 목표 중심 사회이다 보니까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노력을 하지 마세요겠습니까? 노력을 하는데 진짜 가치 있는 것, 진짜 노력해야 되는 것, 진짜 내 목표인 것을 향하여 노력해야 하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스트레스로 다가갈 것이고 불행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돈, 성공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사이와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청년은 비전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 설교가 너무 하고 싶었냐면 저같이 예수 믿다 도망간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여기도 많이 있죠. 예수 믿다가 도망간 청년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 내가 예수 믿다 도망가서 다시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믿었던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대원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서 선택 수업은 매 학기 설교에 대한 수업을 매 학기 들었습니다. 설교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책을 보거나 연구하고 공부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싶어하는 제 본질이 때로는 변해가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영혼을 바꾸는 설교가 하고 싶었는데 때로는 내 설교의 목적이 잘하는 설교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발견할 때 내가 추구했던 설교의 본질이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볼 때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기보다 때로는 어떻게 하면 설교할 본문을 찾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볼 때도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설교 준비하고 싶지 않고 여기 올라오기 너무 부담되고 너무 싫을 때가 있는 거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설교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자 했던 목표, 그 목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행위는 불행한 것이 되고 내 설교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주먹질이 빨라도 목표가 틀리고 방향이 틀리다면 그 모든 것은 허무하게 되는 것이고 썩어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정확하고 분명하지 않다면 내가 하면 행복하고 하면 즐거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그것은 우리를 불행한 곳으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그렇다면 예배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겁니까? 좋은 말 듣고 감동받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 감흥이 없는 예배가 되고 흔해 빠진 말로 나 오늘 예배에 은혜 받지 못했어 라는 말을 하게 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목적,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적을 벗어난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고 성공은 할 수 있어도 평안이 없는 성공, 자유함이 없는 부유함,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공부하는 이유도,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버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핏대를 세우면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다른 길로 걸어가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습성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게 하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복음이라는 목적, 팀 스피릿을 위해서 인생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내딛어야 한다는 것이 참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목적. 소연이가 노래를 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준원이가 기타 치는 이유, 제가 설교하는 이유, 지혜가 그 병원에 있는 이유, 인석이가 영상 만드는 이유, 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왜 대답 못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서 대답 못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신들이 그 학교, 그 공부, 그 직장,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그 상태라도 그것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레고 아세요? 레고? 네. 제가 참 레고를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재정부 장관님께서 잘 사주지 않으세요. 레고는 덴마크어로 잘 놀자라는 뜻입니다. 1990년대 초에 레고는 조립식 장난감 세계 시장의 80% 왜 이렇게 안 될까요?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위기가 찾아왔어요. 첫 번째로는 위기가 찾아온 첫 번째 이유로는 그 연결 블록의 특허가 만료되어서 저가 상품들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디오 게임기의 보급 때문에 레고사의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레고사의 적자가 1,700억이었고 부채가 8,500억이어서 레고는 파산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레고 CEO는 레고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레고의 본질이 뭘까요? 네, 맞아요. 레고의 본질은 블록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블록을 연결하면서 아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었죠. 이 연결이라는 것이 레고의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레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6,000개였던 블록의 수가 14,000개 이상으로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블록을 연결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연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창의적인 것을 떠올리기도 어려웠고 아이들은 레고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CEO는 블록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아이들이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레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는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요. 10년 동안 매출이 상승해서 2015년에는
구글과 애플보다 더 높은 영업 이익률을 달성했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후에 그 레고 CEO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혁신은 주어진 환경이 제한될 때 촉진된다.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절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은 동시에 가장 절제된 기업이다.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위하여 기업이든 개인이든 운동선수든 CEO든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 인생 혁신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우리 인생이 혁신되려면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목표를 두면서 절제하기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놓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그런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이야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감없이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복음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하고 훈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놓지 못하고 있는 죄의 습성들 절제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목적 상실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경주를 완주해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건반 켜주세요. 마라나타